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은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일곱 나팔이 이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보게 되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소개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곱 인으로 인한 재앙이 있고 일곱 인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다시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성경을 읽어 나가요. 1장, 그 다음 2장, 그 다음 3장, 그 다음 21장, 22장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보니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일곱 인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일곱 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일곱 나팔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일곱 대접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것이 더 훨씬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또 4장부터 7장까지 일곱 인을 통해서 말씀을 또 한 번 하시고, 또 8장부터 14장까지 일곱 나팔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14장부터 그 끝장까지 해갖고 이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이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많아요. 사무엘 상하라든지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이제 또 한 권으로 보지만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이제 역대 상하에서 한 번 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것,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방식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이 일곱인에서 내렸던 재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좀 이렇게 범위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더 강조되고 확대돼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지,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일곱인에서 내렸던 재앙이 똑같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도 또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일곱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확대돼서 말씀되어지고, 또 그것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반복해서 말해지고, 또 일곱 대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반복해서 말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이 일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이,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고 천국에서 때가 되면 영생을 누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고 마지막 종말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곱 교회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겠지만,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잘못된 거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천국에서 내가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주겠다. 그 구원 얻는 표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일곱 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것이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 심판 받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거 복잡하고, 막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그냥 떨어져서 그냥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리고, 이렇게 산이 던져져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별이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그러한 표현, 그러한 환상,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상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요, 아무리 군대의 장관일지라도 반드시 형벌 받는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한계시록을 듣는데 마태복음에서 듣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창세기를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잠시 동안 고요했어요. 이게 폭풍 전야처럼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나팔이 뭐냐? 그랬을 때 나팔은 어떤 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팔 언제 사용했습니까?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사용했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을 때 모이라, 그런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서 이런 소리를 내면 모이고, 또 저런 소리를 내면 흩어지고, 이런 소리를 내면 공격하고, 저런 소리를 내면 후퇴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러한 데 나팔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이 특별히 뭔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시니까 그 다음이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들은 우연히 뭐 마귀가 허락해서 아니면 대통령이 허락해서 물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이 허락했으니까 뭐 사탄 마귀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욥을 고소하고 뭐 욥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욥의 재물을 너가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탄 마귀가 욥의 재물을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가 욥에게 병들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욥의 몸에 병들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때서야 사탄 마귀가 욥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제한하신 대로 밖에 못하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죠. 욥의 몸에만 병들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됐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맞아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통치하신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팔 만들어 갖고 막 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일곱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을 떼시니까 그 일곱 나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천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천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갑자기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나팔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향로를 가졌어요. 근데 향로에 향연이 가득, 향기가 그 향의 연기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로에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의 연기가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향연이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도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을 아무리 이렇게 내세워도 내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 뭐 경찰서에 딱 들어가는데 한유식, 아니 당신 누구예요?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하면 문이 확 열리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한유식의 이름이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든 누구의 이름이든 소용없어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능력 없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누구의 이름만, 누구의 능력만, 누구의 의로움만, 누구의 공로만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도 5장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인을 떼겠느냐? 그 아무 천사도 못 떼고 사람도 못 떼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인을 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죄로 오염,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 향연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향연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차원으로 말을 하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이나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이나 계시록에서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데서 계시록 설교를 들으실 때에 다른 성경과 똑같은 계시록을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성경과 똑같은 말을 듣는다면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듣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제단 곁에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다. 이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도다. 이 기도가 정말 저 지구 반대편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기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일 작은 조그만 제일 장로교회에서 정말 나이 많은 제가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보세요.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한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렸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을 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또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작은 교회 한유식 목사가 기도하는 게 소리 질러봤자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 한 사람 소리 지르는 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 목소리에 말을 하면 돈이 나옵니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기도가 아무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정말 영향력 없고 능력 없는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허튼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뜻대로 100만 원 채워주세요, 지금 채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 뜻대로 구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아무런 응답도 안 받은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아마 알려주시겠죠.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알려주실 거예요. 너가 그때 기도한 거, 뭐 땅에 떨어지는 기도, 아무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마 확인하게 되겠죠. 내가 했던 행동이, 선한 행동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또 악한 행동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 것인지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죠.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아마 알게 될 텐데, 그때 알면 안 되죠. 지금부터 알아야죠. 지금부터 믿고 아멘 보여주셨잖아요. 성도들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그걸 쏟은 거예요. 그 다음에 7 천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7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7 나팔을 불면 되지, 그 전에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이 7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는 이 나팔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은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7인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줬고 7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되어서 이제 그 기도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 6절부터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남은 것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진 육신의 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이,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도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